오늘은 이제 지금까지의 9번의 강의를 마무리하는, 그러면서 또 새로운 어떤 돈 문제에 관한, 돈을 버는 일, 쓰는 일에 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10번째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죠? 돈, 축복이자 사명이다. 돈이 축복이란 소리예요, 아니란 소리예요? 축복이지. 그러나 축복이라고만 끝나면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우리의 입장에서. 잠언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복은 주긴 주는데 거기에 뭐가 따라와? 근심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도 따라오고 함정도 따라오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함께 주시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면 돈이 축복으로만 알면 이 복이 화가 될 때가 많아요. 뭐 많다고 모르지만 이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으로 주신 물질고 돈인데 이게 나에게 이럴 바에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축복으로만 알고 복으로만 알 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인 걸 알 때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돈은 축복이자 사명이다. 사명이자 축복이다. 이걸 좀 여러분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는 오랜 동안 80년대 이후에 그랬지만 축복은 물질, 돈이라는 이것이 엄청 강조됐었어요. 좀 이런 교단을 얘기해서는 그렇지만 순복음 교단을 중심으로 아주 뭐 여러분 삼바짝 축복이라고 아세요? 모르면 신앙생활 잘한 거야. 또 안다고 해서 그걸 안 따라가면 잘한 거야. 삼박자 축복이라고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개발한 건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거 사도 바울이 준 기도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걸 해석했냐면, 영혼이 잘되면, 신앙생활 잘하면 그다음에 뭐가 된다는 거야? 건강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범사의 모든 게 잘 된다. 물질 축복도 받는다. 요게 삼각으로 연결되어 있다.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연결됐으면 좋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지만 건강을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약하기도 하고 본인이 관리를 못하기도 하고 범사에 잘 되기도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만사형통이라는 주제는 모든 일이 처음부터 만사형통하면 그게 하나님의 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든, 이거 찬송 가사도 참 그분이 믿음의 고백으로 잘 쓴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이 무슨 일이 좋은 일만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풀리고 형통하는 것을 경험할 때 이게 진정한 만사형통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특강에서 이번 주일날 얘기했구나. 주일날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된다. 제가 요즘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에 아주 마음이 딱 매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꽃길을 깔아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게 마귀의 소리예요. 축복이 물질이고 돈이다. 이거 절반은 맞는 건데 이걸로만 강조하다 보니까 또 다른 쪽에서는 너무 축복이 물질과 돈이라고, 그러니까 또 이 반대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위로와 안정이다. 또 이렇게 정반대로만 갔어.
항상 이 추가 왔다 갔다 해, 사람이 하는 거는. 근데 둘 다 맞아요, 틀려요? 둘 다 맞는데 절반만 맞아. 절반만 맞아요. 이 두 개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돼 있어요. 그러나 일부분이에요. 사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돈이 축복이 아니라 지혜가 축복인 거예요. 더 보면 기억력이 축복인 거야.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보는 시험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뭐 대학교도 물론 마찬가지죠. 특히 고등학교까지는 암기력이 왕이야. 이해 못해도 돼. 암기력 하면 최소한 90점 이상 올라가요. 그러나 암기력이 지혜의 전부는 아니에요. 어쨌거나 필요하죠. 건강이 안 좋은 분은 건강이 축복이에요.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나 이거는 같이 간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돈과 물질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건 복의 한 부분이지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인생은 돈으로만 연결되어서 돈으로 끝나는 인생이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내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고 좋게 만들어 주겠지만, 그러나 돈이 없다고 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누구 말대로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그건 그냥 청년들이 지쳐서 하는 말이면 되지만 나는 우리 믿는 청년들은 그런 생각도 하지도 말아요. 이생망이면 완전히 끝나는 거야. 이 세상은 망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데 필요한 것이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이 돈과 물질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그 돈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돈이 축복이자 사명이라는 거예요. 축복이자 사명이다. 축복은 뭐라고?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우시고 필요할 때 공급하신다. 이거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만 끝나면 딱 그 사이즈로만 돼요.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반드시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맡기신다. 그때는 조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큰 돈을 맡기셔서 뭔가 그 돈으로 할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확신하고 또 그런 도 받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더 우리 교회도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청지기 사명은 사실은 단지 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재능, 우리 삶의 모든 것, 시간, 건강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갖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 우리 예쁜 아가씨들이 여기만 좀 더 고쳤으면 좋겠다 해서 좀 고치는 거 제가 마음을 많이 열어서 그거 고쳐도 된다고 그랬죠. 고쳐도 된다. 그렇게 자신감이 생기면 고쳐라. 그러나 한 번이면 되지. 이게 이제 이 중독으로 빠지는 길은 아주 미끄러운 길이에요. 요거 고치니까 요것도 그렇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선풍기 아줌마 되는 거지. 항상 사람들은 무언가 절제하는 게 믿음의 힘이에요. 절제하는 게. 아멘? 오케이. 그러나 특별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맡기시고 사용하게 하셨지만 특별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더 청지기 사명이 요구됩니다. 왜요? 돈을 제대로 벌고 잘 벌고 그리고 제대로 쓰고 잘 쓰는 것이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디딤돌, 영성이라고 말할 때 이 돈을 잘 벌고 잘 쓰는가, 이 돈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크게 두 종류의 물질의 사명, 돈의 청지기 사명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사명의 수준이에요. 일반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번 또 추석 다가오는데 항상 추석만 다가오면 신문에 나는 게 있어요. 이번에 제사상 상차림 비용이 얼마인가. 나 그놈 보고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사 그 상차리는 사람들이 50% 아래로 내려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문은 물가를 그걸로 말하는 거 봐. 그래서 전통시장이 마트보다 뭐 15%가 싸다. 여러분 제사 드릴 거 다 사셨어요? 안 사잖아요 우리. 그렇죠? 근데 뭐 하여튼 뭐 추석에도 또 여기저기 돈이 필요하죠. 다른 때보다 좀 더 필요하죠. 그렇죠? 왜? 딴 데는 안 먹었던 거 이때는 좀 먹으면 좋고, 딴 때는 같이 함께 안 모였던 데 같이 모여서 식사하기 더 좋잖아요. 꼭 이럴 특별한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돈이 필요한 걸 아신다 모르신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로 아신다. 하나님은 굉장히 세심한 분이에요. 사실은 멀리 계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가까이, 어떨 때 가장 가까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에 어떤 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는 것만큼 가까이 하시겠느냐. 이게 모세가 이해한 기도예요. 그건 우리에게 피부로 느끼라는 거예요. 멀리 그냥 기도를 그냥 허공에 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 귀에, 내 입술에 하나님이 귀를 대시는 것처럼 가까이 하신다. 이게 4,000년 전의 얘기예요. 제가 다음에 한번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명에서 돈이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공급하십니다. 저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 옛사람과 옛습관과 옛습관을 벗어버리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진리 가운데 내 삶을 보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 특별하게 정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경우 외에는, 저는 이런 신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물질과 돈은 저는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는 거면 저는 그렇게 또 봐요. 근데 목사님 우리 집은 엄청 힘든데. 잘 보면 이 돈과 관련해서 이 사고를 치는 분들이 집안에 한 분씩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지.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좀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에요. 준 것을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제가 일반적인 청지기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 사는데 남한테 돈을 꾸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수준, 이런 수준은 하나님이 안 만드신다. 근데 우리는 빚 때문에 가만히 보면 왜 또 아파트를 산다고 또 왜 대출해가지고 갖다 거기다 해가지고 왜 아파트 값이 안 올라가지고 내 인생이 힘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거 요즘 성도들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잘 보면 내가 돈과 어떤 관계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가가, 여기에서 일반적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주시고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쓰게 하시고, 내가 막 펑펑 넘쳐나지 않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조금의 도움은 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저는 물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청지기 사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제가 돈 걱정은 해도 돈 걱정에 매여 살자이 말다는 말씀이오라 그거예요. 일반적인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그 말씀은 맞기는 맞지만 대체 어떻게 해야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걱정 안 하고 주시는 물질을 받을지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런 거는 목사들이 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잘못 알았어요. 제가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가서 이거 공부해 보니까 그래 제가 이 공부의 방향을 경제와 문화 쪽으로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 인생에 관한 원칙들, 행복하게 사는 원리들, 성경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충분하게 다 말씀해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행복론은 여러분과 말씀 나눴죠. 그건 어디서 나왔게요? 그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의 원칙들, 제가 지금 10번에 특강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니 안 믿는 사람도 그냥 그런 인생 이렇게 살아갔는데 우리만 어렵게 살게 하실 이유가 없죠. 저는 하나님이 안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못 보든지 아니면 주셔도 관리를 못 하든지 이런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들 외에는, 스스로 가난해지기를 선택한 사람들 외에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적어도 일반적인 사명의 청지기들은 감당하라고 지금 10번째 요 특강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특별한 사명의, 돈이 제가 사명이라고 그럴 때 특별한 사명의 수준이 있어요. 이것은 경제적인 힘을 통해서, 이 경제적인 힘입니다. 힘을 통해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는 일을 이루는 그런 특별한 은사, 특별한 사명을 가진 것. 저는 이제 첫 번째 일반적인 물질의 사명도 받기를 원하지만 저는 특별한 사명을 받는 분도 나오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은사를 가지고, 이 은사예요, 은사. 은사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야, 저 사람은 돈이 붙어. 우리 이런 말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런 말 듣고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경제생활과 관련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 그냥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신경 안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일은 우리 삶에 없어요. 다만 우리가 믿음의 관계를 그쪽 부분까지 확장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쪽 끊고 내가 생각 쪽만 가느냐, 그 문제예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각자에게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원하고 사모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 받아서 쓰면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경제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러면 대부분이 특강할 때 보면 성도들이 나도 이런 경제의 사명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목사에게도 십자가가 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다 있어요.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사명이라는 것은 십자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고통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축복이라고만 생각하면 그거 가지고 내가 실컷 좋은 인생 다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제가 그랬죠,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 화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부모들이 그냥 어떻게 막 갑자기 그냥 막 부동산이 확 올라가지고 그냥 돈이 갑자기 그냥 100억이 확 생겨가지고 실컷 쓰고 자식에게 딱 밀어줬는데 자식은 부모가 사는 모습 보니까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똑바른 정신으로 사는 자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소위 말하는 부모가 벼락부자 돼가지고 그 돈 가지고 엉뚱한 일 하고, 남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그 가지고 딴짓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딴짓하고. 그런 거 보면서 자식이 그 돈 물려받으면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바르게 살자?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이 화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을 함께 주시지 않는다고? 근심을 겸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는 성도들은 복이 화로 가지 않도록, 그게 근심이 되지 않도록 그걸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일반적인 수준의 내가 벌어서 먹고 살고 쓰는 이 정도의 약간의 여력을 살아가는데도 돈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더욱더 큰 사명, 특별한 사명 가지고 돈을 가지고 정말 뭔가 저렇게 해봐야지,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은사로 된다. 근데 여기에는 성도들이 나도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더 큰 십자가와 더 큰 책임과 무게가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런 말 하지만 교회에서만 하는 말이 이미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왕관을 쓰는 자 뭘 견뎌라? 그 무게를 견뎌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자기들 나름대로 인생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 우리가 십자가 얘기하면 교회에서 하는 말 같지만 그 사람들은 말 표현만 달랐지, 왕관을 쓰려는 사람들은 그 무게는 견뎌야지. 그 말이 뭐예요? 물질의 사명을 받는다. 나도 그냥 왕창 하나님께 벌어가지고 막 쓰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거기에 십자가가 따른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돈이 축복이지만 동시에 사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첫 출발이에요. 그 십자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내 돈이라는 유혹도 이겨내는 것도 십자가예요. 이게.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걸리죠. 많은 분들. 자,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 돈을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이 돈을 다루는 방식, 돈을 쓰고 돈을 버는 방법, 이런 우리의 방식이 소위 영적인 것들, 신앙적인 것들,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세워가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사해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 이게 길게 말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경제관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묵상하고 저는 지금 20년 넘게 그 말씀을 묵상해요. 그만큼 사람에게는 이 돈과 관련된 이 관계가, 이게 자체는 어떤 관계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이런 말 굳이 하는 거 알잖아요. 성도들이 시험 드는 목사님 많잖아요. 돈 때문에. 내가 개척이 크게 세웠으니까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여러분 왜 교회를 세습시키겠어요? 사실 거룩한 일들은 세습하는 거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도 여러분 세습하죠. 그렇죠? 일본은 많아요. 일본은 그 빵집, 카스테라, 라멘 이런 집도 세습을 해요. 할아버지도 내려가요. 우리는 안 시켜. 왜? 내가 이놈아 너 이런 짓이나 하려고 공부시킨 줄 알아? 우리는 맨날 그렇게 말해. 그렇게 말해왔어요. 지금은 세상에 아버지가 방앗간이라도 운영하면 그게 뭐예요? 자기 미처냐. 우리 한집사님 알죠? 그런 거야.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진작 바뀌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지 못하면 그 자녀들이 나가서 그러면 나는 부모가 안 하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인생을 부정적으로 출발하면 그 삶이 잘 되지 않아요. 이게 유교 문화의 가장 안 좋은 면 중에 하나예요. 몸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돈과 관련된 일에서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이 다 가치가 있든지 모든 일이 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표를 두고 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오케이. 돈을 벌고 사용하는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믿음이 좋다 나쁘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는 교회를 안 빠진다, 헌금을 열심히 드린다, 새벽 기도한다, 이런 것을 보지만 아니에요. 그걸로는 많이 속아요. 저는 30몇 년을 목회하면서 그런 걸 이제 누구보다도 더 잘합니다. 믿음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실제적인 시금석 기준이 뭐냐?
돈과 그 사람과 관계를 보면 돼요. 헌금을 드리는 마음. 평상시에 이 교회 내에서가 아니고 밖에서 돈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냐. 이 돈 문제를 보면 신앙이 제일 잘 나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돈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유명한 말. 이거는 부자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의 핵심을 나름대로 이해한 거죠. 물질을 맡은 청지기 사명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그걸 통한 열매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주인이 찾죠. 주인이 그렇죠? 다 계수를 하잖아요. 그냥 맡겨놓고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라고 하시잖아요. 한동안 주인은 그런 것처럼 보여요. 멀리 가셨으니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반드시 돌아오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그걸 계수를 해요. 많이 남긴 사람도 잘했지만 실은 주인의 초점은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주인의 말을 신뢰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순종했느냐 거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이 달란트가 엄청 큰 돈이에요. 몇십억 되는 돈이에요. 요걸 땅에 묻어둔 그 하인을 엄청 꾸짖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이거 주인은 돈독이 올라가지고 내가 이거 하다가 잘못 날리면 나는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안전빵으로 땅에 묻어두자라고 한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화난 거예요. 정말 내가 돈독이 오른 주인이라면 네가 이것을 차라리 은행이나 은행에 맡겨 이자로도 받아야지. 땅에 묻어두면 뭐예요? 그 긴 세월 동안 이게 썩는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의 재능, 탤런트로 말하지만 그 이전에 돈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런 걸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막 가슴이 뛰었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흥분 안 하고 빨리 넘어가려고. 자, 경제적 사명을 가진 그런 물질의 청지기들이 가져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런 자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돈에 대한 신실한 자세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뭐 정직하다 이것도 있지만 돈에 대해서 믿음의 자세가 분명해야 돼요. 돈과 하나님 사이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있게 잘 이해해야 돼요. 말로는 쉽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돈은 내가 쓰는 거지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렇죠? 돈을 어떻게 쓰고 돈과 관계가 무엇에 따라서 그 믿음을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돈을 내가 섬기는 게 아니지. 그런데 실은 돈이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도와주는 이런 부차적인 게 많이 되죠. 한국교회 신앙들이 이럴 때가 많아요. 돈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자세가 물질을 맡은 청지기가 되는데 아주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측정하시는 도구로 돈을 보세요. 돈과의 관계를 보세요. 두 번째,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감당할, 돈의 종이 되지 않을 그런 믿음과 그릇이 인격이 되는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신실한 자세가 특별히 그냥 우리가 그냥 내가 남들 사는 만큼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다 주신다 해서 우리가 특별히 사고만 안 치면 우리 아버지처럼 그냥 보증 쓴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런 분들 많죠. 꼭 보증만 사고인가? 여러 가지. 그거 안 하면 그냥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걸 공급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돈으로 테스트할까요? 왜 돈이야? 왜 돈이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그런 시금석이 될까요? 왜냐하면 돈이 그냥 제가 지난주에
했던 어떤 교환 가치,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정도란 말씀하지 않았죠. 그런데 돈에는 사람의 어떤 마음, 뭐 영적인 거라고 말했지만 이런 것들과 연결된 속성들이 돈에 있어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이 사람과 사회 사이에서 움직이고 역할하는 거 보면 딱이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전에 특강할 때 그 말씀 드렸는데 생각나는 한 가지만 말하면, 우리의 미래를 누가 책임진다? 우리의 미래를 누가 책임지신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이해혁 권사님 그렇죠? 아니 권사님이 예뻐서 제가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내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 미래가 어떻게 돼요? 든든하지. 솔직히 안 그래요? 이제 무슨 일이라도 괜찮아 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은. 그러면 여러분, 실제 미래를 책임지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진다고 믿는 믿음은 있는데 실제로 의지하는 건 뭐냐? 그래서 돈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도 더 실질적인 의지와 힘으로 그렇게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돈에 이런 속성들이 있어요.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얘기하죠. 여러분, 돈 쓸 때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써보셨나? 돈 써보셨?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동창회나 친구 갔을 때 야 얼마냐 서로 갈라내자 할 때 아니야 오늘은 내가 낼게 이럴 때 훅 올라가지. 그거 다 있어요. 솔직히 그런 게 힘이에요. 혹은 남들 어려가지고 힘들 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거 힘인 거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힘과 능력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걸 실제로 이루는 게 뭐예요? 돈이라는 거죠. 돈에는 이런 속성들이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오늘 2가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돈으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관계를 테스트하시고 보시는 거예요. 왜? 큰 돈을 맡겨도 되나? 왜? 맡긴다는 건 뭐예요? 할 일이 있고 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돈에 정직하고 정확하고, 우리가 그동안 했던 강좌로 얘기하면 돈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돼요. 돈이 좀 있어가지고 막 있다고 입꼬리가 올라갔다 돈이 없으면 또 입꼬리가 이게 처지고. 사업할 때도요, 사업이라는 것 장로님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잘 될 것 같은 게 갑자기 안 될 때가 있죠. 그런 거예요. 우리 하집사님 그렇죠? 이제 지금 좀 어려운 때는 좀 지났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하는 분들이 정말 월급 받는 사람보다 더 힘든 거는 어떨 때 힘들어요? 월말에 다른 사람 월급 제될 때가 오면 이게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런 게 십자가예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 싫으면 놓고 차라리 딴 회사 가서 일하고 월급 받는 게 차라리 편해요. 그러나 또 그 월급 받는 건 쉽냐? 아니에요. 그 모진 학대와 수모를 다 일했다 이것도 못해. 그것도 들어야 돼. 내가 사장이면 그런 말을 하는데 지금 그런 거 들어요. 이런 게 다 뭐예요? 각자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십자가에 꽂혔다니까요. 남편, 아내, 자식 다, 교회도 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그걸 감당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걸 감당하는 사람이 많아야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다른 성도나 다른 가족들의 십자가를 대신 지듯이 가는 거예요. 이 사회에도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런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 우리 가자조일교회를 요하 산마로 써주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다른 교회들이 못 지는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라도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요런 게 있어야 돼요. 그 사업할 때 안 되면 하나님 왜 그렇게 따져보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여호와 삼마할 거 아닙니까? 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계약 건수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믿고 기대하고 바울처럼 이 길이 막히면 저 길로 가고 이렇게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에 이르게 하신다. 사업이든 인생이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경험해 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방방 뜨는 건 저는 뒤늦게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자녀들이 돈 달라고 그럴 때, 여기 이제 부모들이 돈 달라고 그럴 때 평상시 주는 뭐 용돈 정도는 주지만 갑자기 큰 돈 달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엄마 나 한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중학생이 와가지고 여러분 줍니까 안 줍니까? 하지만 사업도 잘 되는데 안 주죠? 그거 왜 안 줘요? 물어봐야지. 물어봐야지. 근데 요즘의 분위기는 소위 돈 있는 사람들 분위기는 요즘에 드라마에서나 그걸 보면 뭐 그런 걸 따져. 애들 때 돈 가지고 한번 뭐 해봐야지 해가지고 내가 능력이 되면 해준다. 이제 이런 말들이 또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능력은 자식을 밀어주는 능력이 아니라 자식을 망치는 능력입니다. 100% 망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물질의 청지기들은 돈과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크든 작든 여러분 용돈 주고 아이들이 어떻게 쓰는가 물어보십니까? 엄마는 째째하게 그거 좀 물어. 째째해야 돼요. 돈에서는 째째해야 돼요. 째째하게 따진 다음에 안 주면은 진짜 째째한 거잖아. 째째하게 따진 다음에 필요하거나 싶으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얼마라도 자녀든 손주든지 혹은 돈을 받아 쓰는 여러분들도 내가 받으면 어디다 쓰는지를 뭐 친구 앞에서 그러다가 야 잠깐만 그 오뎅 얼마야? 700원? 그거 하지 말고 그때는 딱 쓰고 집에 가가지고 내가 받은 용돈 얼마를 썼는가 기록하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도 카드로 긁어놓고 나중에 명세서 보면 그게 가계부래. 그건 가계부 아니에요. 그거는 펑펑 날린 내 인생의 흔적이지. 확인해야 돼요. 쓰고 그 다음에 어디 쓸 것인가를 물어보고 쓴 다음에는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해 줘야 돼요. 부모들이 이것만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해도 애들은 경제관을 바로 가지게 됩니다. 돈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돈을 또 그렇다고 해서 막 매어 살지도 않아요. 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우리가 사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걸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라는 거 혹은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어른들 중에 요즘 보니까 그 뭐 요양보호사가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잘하신다고 봐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 나이에 내가 그냥 없으니까 하지. 그러나 건강이 안 따라가면 요양보호사 하고 싶어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에게 물질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사회복지 이 복지를 통해서 얼마나 더 받는 것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다른 사람들이야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이거 공돈이라고 펑펑 쓰면 돈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의 일상적인 일반적인 수준의 청지기가 못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돈은 얼마를 써도 쓸 때는 쓰되 이게 정말 쓸 곳인가를 따질 수 있는 이런 자세는 가져야 돼요. 무슨 소리 얼마인데 그냥 써. 소위 기분파 청지기는 절대 기분파가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물질의 사명을 받은 특별한 사명은 좀 차원이 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도 물질의 사명을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원하는 분들은 동시에 그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늘 물어야 돼. 내가 정말 이 물질의 사명을 감당할 만큼 내가 돈에 신실한가? 내가 돈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세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돈의 종인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내가 돈을 따라가? 이 관계를 늘 물어야 돼요. 늘 물어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돈이 필요한 이유를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겠는가? 그렇게 대답할 이유와 답변을 가지고 있는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조건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달라고 구하면서 물질의 표징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급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안 주시면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입으로 설교만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그거 기도하고 제 마음에는 하여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렇게 계속 갑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알고 있죠? 내가 예상치 않은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로 믿고 그냥 어떻게 하라고? 먹고 쓱? 아니지. 50%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거는 50%를 드려. 그래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막 마음이 막 떨리지. 그러나 나는 전혀 예상하지 않은 그런 돈이 갑자기 훅 들어왔다. 이걸 먼저 생각해야지. 그러면 절반은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 이거를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합니다. 물질의 표징을 구하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합니다. 한 번쯤은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멀리 있고 믿음과 관계가 가장 먼다고 생각하는 게 돈이에요. 왜? 돈은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돈은 나오는 데가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면 이제 믿음의 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7월, 8월, 이제 9월 중순이라는 언제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올해 말까지는 제가 여호와 삼마 여러분 특별한 건 몽도 알죠? 여러분 그냥 그거 내야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뭐 물질의 증거를 주셔야 이걸 내가 드릴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올 연말까지 한번 가봅시다. 돈 문제에 신실한 자세, 무엇보다도 신앙을 잘 보여준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보통 교회에서 이제 목사가 저처럼 이 성도들에게 돈 문제에 신실하라고 말하면 많은 성도들은 대부분 아유 또 헌금 많이 하는 소리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특강을 듣는 성도들은 이제 그 말을 다르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돈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돈이 급하고 필요하면 돈 걱정에 매이지 않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돈 문제, 재정 문제, 경제 문제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일단 들었으니까 정말 그런가 하고 삶에서 경험해 봐야 돼요. 그걸 경험해 봐야 돈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돈을 쫓아가는 인생을 이제 안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듣고 밀어도 그 다음에 교회만 따르면 계속 돈 쫓아가는 거야. 제가 그 걱정에 매이는 것을 한번 끊어보자는 거예요. 무엇으로?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표징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복 주신다고 말하지만 그 아버지 기도 있잖아요. 그 아들이 자꾸 막 간질발질 일으키면서 불에 막 자꾸 뛰어드니까 주님 앞에 그러잖아요. 뭐라도 할 수 있거든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그 말이 안 맞는 거지. 믿든지 안 믿든지인데 주님은 믿고 싶지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 안 그랬으면
저는 여기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서지 못해요. 그냥 저희 가서 세탁소 아마 하고 있었을 거예요. 큰 세탁소. 이제 저는 11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가늠자가 헌금이라면 그 중에 11조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됐지 왜 꼭 11조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11조는 다른 헌금에 앞서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 교회나 어떤 성도들에게는 그게 잘못 알려지고 11조는 이제 마지막 내가 이루어야 될 마지막 코스처럼 돼 있어요. 그게 어휴, 수입의 10분의 1인데 그거는 우선 이렇게 이제 다른 뭐 주일헌금, 감사헌금 이렇게 하다가 가는 거지. 아니에요. 이거 확 바꿔요. 11조는 가장 하기 어려운 헌금이 아니라 정반대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내려야 되는 신앙생활의 제일 첫걸음이다. 이게 성경이고, 이렇게 여러분 돈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를 확 바꿔야 돼요. 그렇게 바꿔야 십자가를 지더라도 물질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누가 주인이냐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11조를 강조하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만 전 세계적으로 11조가 살아있는 교회는 신앙이 살아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11조를 많이 드리니까 교회가 풍부해. 그거 아니에요. 헌금 많기로는 한국 교회가 제일 많죠. 그러나 제일 믿음의 영성과 가치가 떨어지는 게 또 한국 교회예요. 11조가 살아있다는 것은 돈을 주인으로 삼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느냐에 따르는 가장 솔직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가 돈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얽매이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가장 실제적인 연습, 경건의 훈련은 저는 11조 헌금이다. 그걸 습관화해야 된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 돈은 내 인생을 주관하지 못하고, 또 11조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드리지만 거기에 내 건강, 내 인생 모든 게 거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의미예요. 11조는 절대로 하나님이 얼마 주니까 그 중에 하나, 하나님도 수고하셨으니까 자 10분의 1 이렇게 하나님께 떼드리는 배당금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할수록 11조를 드려도 믿음은 안 크고 그래 되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책 제목에 왜 11조를 했는데도 풀리지 않죠? 그런 책 제목도 있을까? 그건 11조가 단지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걸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겁지, 버겁지 이게. 땀기는 11조도 강조 안 하더만 이러고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신앙은 계속해서 돈 문제에 늘 걸려 넘어지게 돼 있고, 아무리 뭔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 해도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의 관리자라는 고백이 11조에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막 단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저는 성도가 11조 헌금을 드리면 주일헌금, 감사헌금 저는 안 드려도 된다 그런 말이 그렇지만 저는 안 드려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자주 보면 11조를 못 드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럴 거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목사님 주일헌금도 하고 이제 감사헌금 하면서 이렇게 해서 연습해서 가는 건데, 절대 주일헌금, 감사헌금 이걸로 시동 걸다가는 절대 11조까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결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딱 해서 가는 거죠. 중요한 건 11조로 시작할 때 11조가 뭐예요? 1/10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 타이스라고 불러요. 근데 이건 10분의 1을 말하지만 산술적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게 11조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하려면 11조 훈련을 할 때 제가 20분의 1도 좋고
뭐 어떤 분은 그러면 생활비에서 빼야 하면 남편이 주는 거예요. 이런저런 막 물어보니 있어. 내가 그 마음은 알지만 그거 따지지 말고 헌금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주신 것이다. 나는 그걸 관리자라는 면에서 20분의 1이든지 자기의 믿음의 크기만큼 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11조라는 이름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거기에 일부씩 이렇게, 이게 11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요. 어떤 분은 내가 이제 제자훈련 할 때 이걸 하라고 할 때 어떤 분은 목사님 11조는 딱 10분의 1로 드려야 돼요. 그렇게부터 훈련해야죠. 아이고 아직 걷지도 못한 사람한테 막 뛰라고 밀어붙이면 그거 코깨지 되겠어요. 11조의 자세와 정신을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산수도 10분의 1만 딱 뜨면 이제 어떤 문제 나는 줄 아세요? 한국교회 나타나는 문제예요. 10분의 1 들였으면 됐으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신경 끄라 이거야. 10분의 9는 어떻게 돼? 내 마음대로 쓰는 거지. 그래서 사고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자세는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마음 때문에 그러면 10분의 9는 누구 거? 그것도 하나님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11조를 그렇게 그냥 세금으로, 믿음의 세금으로, 그것도 안 되면 또 이 목사가 11조 안 들고 장로가 안 들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마귀 사탄은 기막히게 들어가요. 10분의 9는 내 거 해서 내 마음대로 가서 그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인 사람이 10분의 1을 10만 원 떼는 게 힘들겠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떼는 게 힘들겠어요? 이게 갈라져. 하나님의 마음은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분의 1 떼는 게 훨씬 힘든 거예요. 왜? 100만 원 가지고 삶도, 자기 사랑은 또 못 사는데, 근데 사람들은 까짓 뭐 100만에서 10만 원은 뭐 뚝 뛰지. 왜? 그 돈 액수를 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그러면 1억에서 1000만 원? 커질수록 못하는 거지. 이게 11조를 잘못 이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이 주셨고 나는 그것의 관리자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오히려 여러분 보세요. 1억을 주셨는데 내가 1000만 원만 드리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리고 그 9천만 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성도는 신실하게 써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수입이 적은 분들은 너무 10분의 1이 매이지 말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20분의 1은 30분의 1이든 내 생활 범위 안에서, 그게 가난한 과부의 동전 2개를 주님이 칭찬하신 주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법궤와 아주 비슷해요. 여러분 법궤 알죠? 법궤. 이스라엘의 역사에 법궤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기막힌 일을 많이 했어요. 법궤 자체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어디를 가니 법궤를 앞세웠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법궤가 앞서갔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가 앞서갔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 막 싸움에 막 밀리거든. 가면 아유 법궤를 놓고 왔네. 그래가지고 법궤를 부랴부랴 또 가져가서 홈리와 비나스라는 제사장이,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에요. 왔어. 전쟁에 이겼어요, 졌어요? 박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법궤를 손으로 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됩니다. 제사장도 법궤는 만지지 못했어요. 다윗 왕 때 우사가 소수레에 끌고 가던 법궤가 흔들려가지고 이게 넘어지러 갈 때 그거 안 넘어지로 막았다가 그래서 죽었잖아요. 이거는 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 그렇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법궤가 넘어져 깨질지라도 지키는 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저 법궤가 넘어지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릇의 크기를 우리가 감당 못하니까 겸손하게 깨어지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려냐고 받아들일 때도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는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걸 연습해 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가자지엘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법궤 잃어버린 사건을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만지도 못하는 법궤를 이방인 블레셋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그거 착 들어가지고 수레에 싣고 갔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법궤에 그거 손댔는데 왜 안 하셔요? 거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법궤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건 뭐예요? 그건 나무 궤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느 순간에 그걸 착각했어요. 하나님과는 멀어지면서 법궤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법궤가 안 와서 그랬구나. 법궤를 가져왔지만 이미 법궤를 통해 일하시는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법궤건들 그거 나무 궤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손을 못 댔지만 블레셋이 그거 뺏어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법궤가 다곤 신전에 있다가 이제 법궤 스스로 막 우상들 목을 꺾고 이래가지고 법궤가 스스로 돌아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돈이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이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되 선한 주인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1조도 왜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거예요. 몇 분의 1을 드리느냐?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이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나는 관리하는 관리자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청지가 고백하는 게 11조헌금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아직 11조 드릴 믿음이 안 돼서요. 아니에요. 믿음은 11조를 드리면서부터 성장하는 것이지 나중에 믿음이 큰 다음에 11조를 드린다? 안 돼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11조를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은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이 주인의 문제가 신앙의 핵심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물질의 돈 걱정에 매이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다. 이것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고백하는 게 11조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돈 문제에 신실해야 된다. 돈에 신실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청지기 사명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고 더 큰 특별한 청지기 사명도 맡기신다 하는 말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돈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사고 내돈내산, 요즘에 그만 유행하죠. 내돈내산. 내 돈이 있으니까 내가 사는데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기준을 적용하지만 저는 너무 호화로운 주택들 있잖아요. 저는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초호화판으로 그렇게 돈 쓰지 못합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를 막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에 신실한 성도는 돈이 있어도 꼭 있어야 할 것이 아니면은 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결단도 있고 또 그렇게 살아요. 꼭 해야 될 일이 아니면 돈이 충분해도 안 할 수 있는 것이 돈에 신실한 성도예요. 그러나 반대로도 동시에 작용해요. 돈에 신실한 성도는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돈 없어서 못하면 좌절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돈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주시든지 다른 걸 통해서 주시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 드린 것을 잘 기억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저를 교만하게 세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 저와 여러분이 4년 8개월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 제가 키즈 카페는 분명히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저건 응답의 시작이에요 이제. 그러나 우리 이제 개관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와서 보는데 진심으로 놀래요. 진심으로 안 놀래면 누군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을 막 정성껏 준비해다 딱 보니까 조금 시시하면 했었어요. 소위 말해 영혼 없는 반응을 하잖아요. 우리 키즈 카페는 와서 보고 자기는 이럴 줄은 몰랐대요. 구청장도 와서 우리 황장로님이 거의 증인이시면 물론 제 말을 믿겠지만 저희 또 다른 증인이세요. 제가 진심으로 놀란다는 게 뭔지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거 하기 위해서 얼마를 드렸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서울시를 통해서 구청을 통해서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재명 목사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영적 돌파구의 증거로 삼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여러분 꼭 아시고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이제 저게 끝이면 우리는 너무너무 그릇이 작은 거예요. 저게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이들이 이 아이들의 재능을 가지고 마음껏 펼치도록 제가 다중지능 교육을 저거 시작이 2년 전에 시작했어요. 우리 교사들 교육자들하고 시작하고 옛날에 처음에 우리 안지사님도 와서 카페에서 딱 한 번 강의 딱 했는데 바로 코로나 터져가지고 무한 연기됐다가 2년 지나고 나서 교육자들하고 교사들하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960 센터를 통해서 키즈 카페를 주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뭐 키즈 카페 생겨서 하지만 지금은 희미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정말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고백할 날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해야 될 일이라고 믿으면 하나님 앞에 주시라고 매어 달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에 매여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사실은 믿음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죠.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내 힘과 내 지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라고 하나님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청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그게 응답이고 그걸 구하는 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주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찬송하고 예배드린다는 게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너무 늦게 그러나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그런 경험을 이제 함께 경험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 세상에 한번 증거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합시다. 이제 제가 결론으로 말씀, 오늘 좀 길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잘 제대로 벌기 원하면 지금까지 했던 말을 조금 다른 뉘앙스로 해보면 돈에 대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의 습관이 아무리 결심해도 습관은 무의식에서 나가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그게 좀 더 커지면 큰 공동체가 나면 그걸 문화라고 해요. 여러분 왜 김치 먹어요? 김치가 코로나 낫게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모르지. 쭉 먹어와서 그런 거죠. 이런 것처럼 더 무서운 건 김치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내면의 습관이 우리 인생을 우리도 모르게 뒤에서 조종하는 게 내면의 습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내면의 습관을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고쳐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강권하고 폴스하고 밀어붙인다고 말씀하세요. 왜? 내가 살아온 소위 관성으로는 이렇게 안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이대로 계속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막으시고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이게 기막힌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해 보셔야 돼요. 돈에 대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 습관은 한 방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눈 깜짝이는 습관, 다리 떠는 습관, 이거 하루에 되는 게 아니야. 하루에 되려면 24시간 발발을 떨어야 돼. 습관은 오랜 기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반복해야 돼요. 그 진짜 습관은 무의식에서 나오는 게 습관이에요. 그런 것처럼 돈에 대해서도 좋은 습관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까 제가 두 가지 샘플을 말씀드렸죠. 아이들에게 아무리 작은 돈을 줘도 어디에 쓰는지를 꼭 물어봐야 된다. 그다음에 쓰고 난 다음에 확인. 떡볶이 얼마 사 먹고 그거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야 돈을 받아 쓰는 아이들도 돈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뭐 자식이 달랐는데 어떡해. 그리고 집 홀라당 빼가지고 펑펑 밀어줘야 그 사업이 되는 사업을 못 봤어요. 부모 집 팔아줘 하는 사업이 잘 되는 사업 제가 귀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돼요. 먼저 사업하는 그 다 큰 자녀의 경제관부터, 돈에 대한 좋은 습관부터 확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모아놓은 돈 한 방에, 이게 사업이라는 것은요, 이 불길이 얼마나 센지 우리가 이 일평생 모은 거는 그냥 성냥개비 하나같이 호로록 태워버리고 이러면 알잖아요. 그런 거예요. 돈에 대한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해야 된다. 이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쓴 책을 보면 생각만으로 되는 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업 구상 많이 하죠. 책도 많이 읽죠. 그거 다 생각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해본다는 게 막 투자를 해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 몸에 밴, 돈을 관리하는 몸에 밴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안 믿는 사람이 돈 꽤나 가진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몸에 밴 돈을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제가 실제 그런 예도 많이 드렸잖아요. 여러분, 복권, 로또 같은 거 막 돼가지고 신문에 막 몇 년 됐는데 막 형제 죽이고 막 패가망신하고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만 기사에 나요. 로또 돼가지고 누가 잘 먹고 잘 산다, 그걸 누가 기사에 내겠어요? 사람들 배 아프지. 그러면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을 관리해 본 사람, 돈을 써볼 줄 아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로또가 돼도 그걸 가지고 자신의 이 생각으로, 이 습관으로 돈을 잘 관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의 삶이 더 증가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신문에 안 나지. 그런데 한 번도 돈을 그렇게 못 만져봤다가 갑자기 훅 받은 사람들은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지. 그게 돈이 주는 착각이에요. 모든 걸 다 하기는 그때부터 모든 일에 돈에 매이는 거지. 그리고 이것저것 사업한다고 막 해보지도 않은 사업이 했다가 돈 10억, 20억 금방입니다. 말아먹기로는. 내가 그랬잖아요. 이 불길이 타오르면 돈 수십억은 그냥 성냥개비 같다고. 그걸 신문에 나는 거예요. 돈을 잘 관리하는 몸에 밴 습관. 이게 우리가 말하는 돈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제 제가 기독교 재정의 아주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레리 버켓이라는 분의 말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의 나쁜 습관들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먼저 그 원인이 된 습관적인 행동을 바꾸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내 몸에 밴 나쁜 습관들, 특히 돈과 관련한 이런 것들을 내가 고치려고 무던히 애를 쓸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명하시고 우리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구할 때는 우리는 스스로가 더 큰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제와 재정에 관해서 유명한 크리스찬 이 재정 전문가가 말하는 책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로 마치는 10번의 특강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 돈을 맡은 그런 청지기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10번을 하면서 매주마다 고민을 안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이거 성도들에게 도움되나 이 고민을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특강을 10번을 통해 듣는 중에 좀 찔리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찔리는 게 없이 아멘 하면 좋기만 하면 제가 이거 뭐 잘못한 거 이거 좀 찔려야 돼요. 그리고 그 찔림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세운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특강이 이전부터 그랬지만 정말 제가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이 경제 특강을 하는 이유는 돈 걱정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되는 사업도 늘 월말 되면 연말 되면 늘 걱정한대요. 그러나 돈 걱정에 매여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돈 걱정에 매여 사는 것은 이제 오늘부로 정리하고 끝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제대로 잘 쓰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요 두 가지만 있으면 절대 돈 걱정에 매여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